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이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의 넘치는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가 마음껏 고백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기도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은 뭐라 할까. 다시 한번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은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신실해요.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하여져 가고 우리를 유혹하고 방해할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 압도당하지 않고 우리의 중심인 예수 십자가를 붙잡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십자가를 참으신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잡으신 어린 양 예수
예수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모든 죄를 맺히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아멘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크신 참 사랑의 모범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사 지금 이 시간 이 자리로 저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뉴라이프 한인교회가 사순절 신학 통독과 성경 공부를 하여 주님 말씀을 배우며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주님의 말씀들이 신앙의 양식이 되고 죽어가던 영혼들이 회개하고 살아나며 첫사랑이 회복되며 주님께 나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말씀에 따라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날이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웠던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꽃이 피고 새 생명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들이 신앙과 마음이 자라나게 해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히 원하지 않는 병으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에게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 중에 살면서도 죄인인 줄을 잊고 매번 교만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어 서로 사랑으로 안아주며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며 주님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세우신 방현 목사님과 그 가정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목사님 말씀마다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향한 열정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삶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팀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또 다른 성도들을 축복을 더해 주시고 학업과 직업과 사업장에서 주님 능력으로 승리하고 주님 주신 비전을 보며 언제나 성령 충만으로 주님 뜻 받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할렐루야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뉴라이프 한인교회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사순절 기간입니다. 성경 읽기 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시작하시면 이익입니다. 하다가 중지하셔도 한 만큼 이익입니다. 말씀 읽고 그리고 또 말씀 묵상하는 시간 그런 계기로 삼기를 바라고요. 거기 통독 본문이 있지만은 다 못 읽으시더라도 내가 좀 많이 바쁘고 그러면은 그 중에 한 부분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나도 이렇게 말씀 읽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간단하게 말씀 요약을 보내는데 보시면서 도움이 되시기 바라고 그리고 괜찮으시면은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그게 더 많이 이렇게 유튜브에 노출됩니다. 그러면은 잊어버렸다가도 이렇게 한 번씩 더 볼 수도 있고 전도한다는 생각하시고 그 커뮤니티에 많이 활발하게 하면 할수록 유튜브에 많이 노출이 되니까 전도한다 생각하시고 가끔씩 아멘도 달아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세례익교 교육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월 일정, 4월에 행사 계획들이 많아서 거기 기록했는데 그 굿 프라이데이가 잘못 나왔습니다. 종려주일이 있는 그 주죠. 15일 굿 프라이데이는 잘못 나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활주일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부활주일도 함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한자리에 우리 주님을 사모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품이 그리워서 또한 함께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지만 함께 이렇게 모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또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헌신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음과 함께
준비한 손길로 헌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하나하나 축복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손길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헌물에 따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일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 우리의 인생의 계획도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모든 삶의 공급자 되어주시며 축복의 근원 되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영육간에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그 결실과 축복이 우리의 영적인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려지는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히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오늘 마가복음 12장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들 앉아 읽고 제가 앉아 읽고 교독하고 마지막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로 두르고 적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 수출원을 벌리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되고 물병잡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왔으니 모두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고를 이르는데 내 아들은 존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앞에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우리 종의 머리를 돌리려느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네, 앉아주시고요. 영어로 읽겠습니다. Jesus then began to speak to them in parables. A man planted a vineyard. He put a wall around it, dug a pit for the winepress, and built a watchtower. Then he rented the vineyard to some farmers and moved to another place. At harvest time, he sent a servant to the tenants to collect from them some of the fruits of the vineyard. But they seized him, beat him, and sent him away empty-handed. Then he sent another servant to them. They struck this man on the head and treated him shamefully. He sent still another, and that one they killed. Some of them they beat, others they killed. He had one rep to send, a son whom he loved. He sent him last of all, saying, "They will respect my son." But the tenants said to one another, "This is the heir. Come, let's kill him, and the inheritance will be ours." So they took him and killed him, and threw him out of the vineyard. What then will the owner of the vineyard do? He will come and kill those tenants and give the vineyard to others. Haven't you read this passage of Scripture? The stone the builders rejected has become the cornerstone. The Lord has done this, and it is marvelous in our eyes. Then the chief priest,
The teachers of the law and the elders looked for a way to arrest him because they knew he had spoken the parable against them. But they were afraid of the crowd, so they left him and went away. 아멘. 예, 오늘 읽은 마가복음 12장 바로 앞에는 11장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건이 그렇게 하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묻죠.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세례 요한이 무슨 권세로 세례를 주는지 내게 대답해라. 사람들이 대답을 못하죠. 예수님께서 대답을 구체적으로 안 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당신이 도대체 누구냐? 이런 말이죠. 복음서 그리고 마가복음의 주된 주제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에 대한 답이 이 12장에 나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악한 농부의 비유를 들면서 자신이 건축자의 버린 돌, 모퉁이 돌이 되는 돌이라고 대답하십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라는 이 말은 구약 118편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약의 시편 말씀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되었고 이것이 우리 눈에 놀랍다 하는 그 말씀, 너희들 그 말씀 모르느냐 하고 되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이 모퉁이 돌이 되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이 말씀은 공관복음에 다 나옵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병자를 고치고 그것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에게 끌려가서 사내들인 앞에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이야기할 때 다시 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을 짓는 데에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이후에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다시 한번 이 얘기를 언급합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한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비유가 바로 이 모퉁이 돌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퉁이 돌 그리고 건축자의 버린 돌 어떤 돌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돌은 시작이 되는 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작으로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어떤 건축물을 이루어가는 그 한 부분, 다른 돌 조각 그 파트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모퉁이 돌이라는 단어가 칩 코너스톤 이렇게 번역되는데 헬라어로는 머리 되는 돌 그리고 코너에 있는 돌이라는 말과 붙어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건축하는 데 보면은 코너스톤이 있고 키스톤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 번역 가운데 키스톤이라고 번역되기도 있는데 키스톤은 건축을 하면서 특별히 중동 지방에는 나무가 흔하지 않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돌로 건축하는 건축물들이 많았습니다. 돌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문을 만들 때 돌을 쌓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돌을 받치고 지지할 수 있는 돌 그걸 갖다 저기 보면 꼭대기에 있는 키스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게 빠져버리면은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죠. 그리고 코너스톤이라는 것은 어떤 집이나 건물을 지을 때
처음 놓는 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돌이죠. 그 돌을 중심으로 좌로 우로 이렇게 돌을 쌓으면서 건물이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퉁이 돌, 코너스톤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즉 모퉁이 돌은 뭐냐면 시작이 되는 돌이죠. 이 역사가 건축물이라면 그 역사의 시작은 우리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나 그 창조 때 누가 계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이 되는 이 돌, 모퉁이 돌은 시작이면서 반드시 필요한 돌이죠. 이것이 없어지면 모든 건물이 흔들리고 무너져 버립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놓인 기초 위에 세워진 집이며 그리스도 예수님은 친히 그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그 기초인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머릿돌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지고 거룩한 성전이 지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즉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연결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신자들의 모임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 기초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정치적인 성향도 다르고 좋아하는 음식도 다릅니다. 좋아하는 찬양도 달라서 오늘 왜 저 찬양하지? 그러고 좋아하는 설교도 달라서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오늘은 왜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하지?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께서 기초를 넣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한 부모 안에서 자라난 자녀들도 다 다르죠. 성격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족인 것처럼 우리도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연결시켜서 한 가족으로 한 공동체로 만들면서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한 것을 이제 우리가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처럼 기초 대신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로 불리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모형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것을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것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모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모임. 수준이 다 다르고 신앙의 수준도 다르죠. 신앙적인 얘기가 잘 안 통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서 함께 묶고 연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려진 돌이라고 자신을 설명하십니다. 건축자들이 건축을 하는데 돌을 여러 가지 종류의 돌을 가져다가 이거는 좀 사용하기 힘들어, 사용하기에 안 좋아 라고 생각해서 버려진 그러한 돌이 오히려 귀하게 사용되었다는 말이죠. 불필요한 존재로 취급받는 것,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정리해고할 때 저희 아버님이 정년퇴직을 몇 년 앞두고 그만두셨습니다. 원래 이렇게 기계를 다루시는 현장직이셨는데 평생 몇십 년 동안 현장직만 하셨는데 갑자기 책상을 주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사물을 보라는 거예요. 뭐 일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그걸 못 견디시는 것이죠. 결국 이제 퇴사를 하셨는데 우리 학생들 자녀들도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면 아주 괴로워하죠. 그래서 뭐 왕따 때문에 자살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불필요한 존재,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성가신 존재라고 인식되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역사학자, 인류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기술 이 공학이 인간을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일련 번호로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가 변하면서 한편으로는 인권을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의 가치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 행동주의 심리학자 스키너 같은 사람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외부의 자극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프로그램된 기계에 불과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뇌과학이 발전하면서 사람을 정의하는데 아주 곤란해합니다. 그걸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신경 뉴런의 모임, 그냥 어떤 정기적인 자극의 모임, 그것이 그냥 인격인 걸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물리적인 방법으로 사람은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판단해야만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눈은 사람의 생각은 영적인 것을 분간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필요한 존재로 간주하고 버렸습니다. 이 포도원 농부들의 이 이야기처럼 그들은 포도원에서 일하고 거주하는 소작인들, 그냥 일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잊은 것이죠. 자기가 주인인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계약이 끝나면 그것을 놔두고 나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차지하려고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였습니다.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인이 보낸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사실은 청직인 것을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인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되찾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잠깐 맡겨진 우리의 육신,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산, 우리의 자녀를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재산, 돈,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시간, 나에게 있는 재능, 건강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 주인께서 찾으러 오실 때가 있습니다. 주인께 드릴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대적하는 것. 이 악한 농부들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께 돌려드릴 수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인처럼 마음대로 행동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참아야 하고 때로는 손해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예수 믿는다고 별 다르지 않는 똑같은 고난당하고 똑같은 힘든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똑같이 병들고 똑같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똑같이 관계 가운데 곤란한 상황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도 있죠. 하나님 믿는데, 예수님 섬기는데, 기도하는데 왜? 제가 좋아하는 설교 중에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의 삶의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명을 지르십시오. 우십시오. 괴로워하십시오.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십시오. 사람들은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비명을 지르면 마음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견딘다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냥 웃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할 때 웃을 수가 있죠.
현재 고난이 실패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자들이 바라보는 고난의 정의입니다. 괴로워하고 비명 지르고 눈물 흘리는 것, 살아있다는 표시고, 그리고 견디겠다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에 우리 고난, 사실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고난이죠.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 고난의 의미를,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데 사순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착각하고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몰래 나타나셔서 같이 동행하십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다. 영광된 메시아, 왕된 메시아. 그런데 우리 지도자들이 그를 핍박하고 죽여버렸다. 그는 허무하게 고난당하고 그냥 죽어버렸다. 우리는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이 무식한 자들아, 고난을 통하여 메시아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메시아는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 것을 너희들은 몰랐느냐. 히브리서 5장 8절에 아들이라도 고난을 당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가지신 예수님도 고난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고난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다르게 표현하면 학교 가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공부하는 것, 훈련하는 것. 우리 자녀들 학교 다니면서 불평 많이 하죠. 학교라는 게 왜 있는지.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학교를 다녀야 훌륭해지죠.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기술학교를 다니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끌려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 신자들의 삶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스럽고 답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겪기도 하지만 벽에 쌓여 있는 것 같지만 벽 너머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벽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벽은 그대로 있는데 키가 자라면, 내가 자라면 벽 너머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성숙하면 우리가 깨닫는 게 있죠. 우리 자녀들 보고, 아이들 보고, 그래 나이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 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도 지금은 우리가 보이지 않고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외면당하시고 이 고난의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비난당하시고 세상의 적대함을 받고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길로 우리를 이끄시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 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또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완성하는 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교회에 자기를 소개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다. 오늘 말이 자꾸 꼬이네요. 시작과 끝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시작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세상의 끝도 우리 예수님께서 마무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것 같은 우리 세상이고 끝이 없는 것 같은 세상이지만 분명히 세상은 끝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끝이 있죠.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끝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원하는 대로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설 것인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만날 것처럼 두려움 없이 내 마음대로 죄 속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몰고 막 속도를 막 스피드 리밋을 넘어서 막 운전하면서도 에이 뭐 설마 잡히겠어? 이러면서 운전하는 것처럼. 그러나 잡힐 때가 있죠. 안 잡힐 수도 있겠지만 잡힐 때가 계속 그렇게 다니면 언젠간 잡힙니다. 우리 인생도 언젠가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베이징 동계올림픽 가운데 중국 선수들 반칙하고 그리고 심판들 판정하는 것 우리가 많이 보고 분노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1등으로 들어왔는데 실격 처리해버리고 중국 선수들은 명백히 이건 잘못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냥 넘어가는 심판이 재량이 많은 경기라고 하더라도 이건 좀 너무하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죠. 우리의 바람과 소원이 무엇입니까? 정말 공정한 심판이 나타나서 저렇게 좀 무리하게 하는 저런 것들 딱 실격 주고 열심히 한 선수는 1등하게 하고 우리의 억울한 것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있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심판자가 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마지막 때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것들을 붙드시고 계신 분,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모퉁이 돌을 설명하면서 이 모퉁이 돌에 걸려서 넘어지고 깨어지는 사람도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은 생명의 길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길이기도 합니다. 이 악한 포도는 농부들처럼 주인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인의 아들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 이것은 결국 완성하고 마지막을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주인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지기에게 받은 달란트를 계수하는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청지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돌려드릴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들은 모퉁이 돌이 되어서 예수님의 앞에서 부서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들의 시작이며 모든 것들의 끝이 되십니다. 2000년 전에 그냥 평범한 유대인의 청년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심판주요 우리의 왕으로 돌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면서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고통이나 고난을 통해서도 흠없고 순결한 모습으로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고난을 때로는 허락하십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내가 직면하고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고난과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순결한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청지기로서 또한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모든 것을 마무리하시는, 완성하시는 그때를 기다리는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세상으로 외면당하고 세상으로 핍박당하고 죽임당하신 예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모퉁이 돌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버려진 그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셨던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도 만들어져가며 주님 안에서도 우리가 또한 새로워지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흠없고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를 참으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모퉁이 돌 대신 건축자의 버림받은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 예수님께 붙어있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 되세요.